제3장.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샬롬. 새벽을 깨우며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마음 다해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 될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느라 얼마나 애쓰고 계신가요?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는 동안 우리의 영혼에는 시퍼런 멍이 들었습니다. 가식 없이 찬란한 웃음과 만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늘이 없는 사람이 없고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라도 툭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뜨릴 것 같은 나날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의 애환을 들으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진로를 찾기 위해 씨름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기어코 크리스천다움을 유지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이들을 보면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뢰받고 있지 못합니다. 23년 이뤄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국민 5명 중 1명만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냉정한 평가를 받고 있을까요?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공동체가 전쟁으로 인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던 시기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잡혀갔던 제사장 가문 출신으로 성전 재건이 시작되던 시기에 예언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는 성전 재건을 진두지휘하던 수르바벨 총독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성전만 재건되면 세계 질서가 재편될 것이고 페르시아의 세계 지배는 끝장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 비전들은 어두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힘을 북돋고 또 준엄하게 꾸짖으며 새로운 삶을 독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비전을 바르게 해석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연극 무대를 보는 것처럼 입체적입니다. 무대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늘 궁전입니다. 스가랴는 관객이 되어 그 광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는 마치 거울의 방에 들어간 것처럼 그 광경을 또 보고 있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사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그 자리는 놀랍게 사탄의 모습도 보입니다. 욥기 3문 부분도 하늘회의 장면에 사탄을 등장시킵니다. 하늘회의에 참석한 사탄은 우리를 위협하는 영적 실체로서의 악마나 귀신과는 좀 다릅니다. 그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을 두루 돌아다니는 그는 누구보다 세상 현실에 대해 잘 안다고 자처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로 인식되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나 스가랴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더러운 옷은 인분이 묻은 옷입니다. 그 말은 그의 행실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아마도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하나님께 아뢰었을 것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사탄의 참소는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한 나 주가 너를 책망한다. 이 사람은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다. 여호수아의 부적절한 처신을 고발한 사탄은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습니다. 조금 억울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은 인과응보의 논리에 따라 상과 벌을 주시는 하나님만 알지 누군가를 사랑하여 애를 태우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여 선택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부족함을 모르지 않으시지만 그를 쉽게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를 일러 볼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고 부르십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로 새로운 세상의 모퉁이 돌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인물 가운데도 문제가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면서도 자신이 불에서 꺼낸 타다 남은 나무 토막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의 성취에 도취되어서 그 사실을 까맣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의롭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에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분이 묻어있는 옷을 입고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다른 천사들에게 그가 입고 있는 냄새나는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이릅니다. 그리고 마치 선포하듯 말합니다. 본문 4절 하반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보아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준다. 이제 너에게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힌다. 옷을 갈아입는다는 것은 죄가 씻음받았다는 사실을 가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는 밤이 겠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늘회의 참관인으로 그 자리에 있던 스가랴가 불쑥 천사들의 일에 끼어듭니다. 그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머리에 깨끗한 관을 씌워달라고 청합니다. 관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실 머리를 감는 터번입니다. 이사야 3장 23절에서는 이것이 머리수건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부유하고 귀한 여성의 상징이었습니다. 제사장의 복장이라기보다는 그의 고귀함을 드러내기 위한 오브제였습니다. 천사는 요구받은 대로 여호수아 대제사장에게 관을 씌우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을 입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이렇게 값없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고귀한 관, 그리고 거룩한 예식에 입는 옷은 무거운 책임이지 특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그에게 주어진 소명은 철회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그에게 엄중하게 이르십니다.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삶으로 번역되지 않은 영적 지식은 교만이나 위선 혹은 독선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권위는 그러한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인들이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자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택은 철회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이라는 조건절입니다. 그것은 참 무거운 책임입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할 자격을 얻는다는 말일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10절 새 번역 버전입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서로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이웃을 초대할 것이다. 평범한 이 말씀은 너무나 감격적입니다. 사람들이 사귐을 위해 서로를 초대하는 세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사람들은 이제 다른 이들을 사적 공간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 더욱 그렇습니다. 당연했던 일상들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점점 장벽이 높아지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사귀어두면 덕을 볼 것 같아서가 아니라, 이를 도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사람이 좋아서 누군가를 초대할 수 있는 세상으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상처나 아픔, 그런 기억이 없는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인생의 무게가 가볍게 느껴지는 인생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 무게와 상처는 이유 없는 환대의 공간 속에서라야 치유가 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환대의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교회가 그러한 환대가 가득 찬 교회가 되기를,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온전한 주의 사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뜨거운 타는 불 속에 손을 집어넣어 건져내 주셨기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사랑받았기에 그 사랑 아래로 초대하며 사귀는 일에 열심내게 하옵소서.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자리를 내어주고 공유하며 서로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일에 마음 다해 하나 되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모두에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